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의 질그릇교회 김현애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와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요. 아까 그 숫자에 대한 그 얘기를 목사님 잠깐 하셨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 일부 예배는 교사 예배였어요. 근데 그 교사 예배에 딱 2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나가시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 왜냐면 그분이 나가면 둘만 남으니까 자기라도 앉아서 한 사람 숫자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 앉아 계셨는데 그 2분 중에 한 분은 저를 보질 않아요. 완전히 옆으로 돌아서서 쓰는 거예요. 근데 제 설교를 지금 받아 쓴다고는 하는데 저를 좀 봐줘야 이게 인터랙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분 한 분만 저를 보는데 이분도 너무 민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저하고만 이렇게 마주 봐야 되니까 그런 아주 굉장히 힘든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맙던지 안 나가시고 거기 앉아 계셔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전체 주제가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그리고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이제 하나의 큰 이야기를, 큰 스토리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한 강의에 한 주제를 끝내지 못해도 그냥 계속 이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강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 공부를 저희 교회 셀 모임에 제가 방문해서 셀 성경 공부로 4회에 걸쳐서 셀마다 방문하면서 했던 공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모인 숫자도 저희 교회 셀 모임 숫자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설교나 강의라기보다는 셀 성경 공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도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그때그때 여러분 질문하시면 답을 하고요. 만약에 길게 설명해야 될 질문이면 일단 이 공부를 마치고 그 후에 따로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거기 큰 그림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큰 그림. 공간적으로 우주 전체, 시간적으로 역사 전체를 포괄하며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그림. 이 그림에서 제외되는 그 어떤 실제도 없음. 이 그림은 역사와 인생을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됨. 여러분에게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큰 그림이에요. 이 큰 그림인데 어느 정도로 이 그림은 규모가 큰가?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우주 전체가 이 이야기 안에 다 들어가요. 시간적으로는 역사 전체가 이 이야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존재들도 다 이 이야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제외되는 어떤 리얼리티, 어떤 실제도 없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이야기도 좋은데 이 이야기와 또 다른 게 있습니다라고 끌고 올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만큼 큰 이야기이고 가장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이 가장 큰 이 그림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개인의 삶과 또 역사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그러한 큰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그림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또는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이야기예요. 이 드라마의 각본은 성부 하나님, 주인공은 성자 예수님, 연출은 성령님이 맡으심. 나는 이 드라마의 중심도 엑스트라도 아님.
중요한 것은 어느 편에 속했느냐는 것임. 이 드라마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각본을 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이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를 만드시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이 드라마에서 어떤 역을 맡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인생 드라마를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걸 제가 가끔 들어요. 저한테 이제 자기 인생 살이가, 자기 삶이 얼마나 참 드라마틱하고 또는 기구했고 또는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았는지를 설명할 때 정말 내 얘기를 책으로 쓰면 몇 권이라도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기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그 드라마를 쓰고 그 이야기를 쓰겠다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요. 그 몇 권이나 되는 책을 왜 읽겠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근데 자기만 그냥 자기에게만 중요해서 막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드라마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착각일 수 있어요. 내가 쓰는 드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가 중요한 것이고 그 드라마 안에서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근데 우리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또 엑스트라도 아닙니다. 엑스트라는 사실은 소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인공 남녀 둘이 어느 카페에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옆은 이제 유리창입니다. 그 유리창 밖에는 거리가 보이죠. 그런 장면 상상하실 수 있죠. 근데 누군가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중에 그 거리로 행인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것은 엑스트라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럴듯하게 이걸 꾸미기 위해서 밖에 누군가가 가끔 지나가게 합니다. 동일 인물이 갔다가 옷만 바꿔 입고 또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주인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조연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맡는 역할은 크고 작은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역할의 비중, 내가 얼마나 큰 역할을 맡는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는가가 아니고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드라마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결국 선과 악의 투쟁입니다. 선이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 그 사탄과 악한 천사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을 결국 멸해 가시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드라마에 참여를 하되 그 선의 편에 서서 선의 일꾼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드라마에 동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악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적 편에 서서 이 드라마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이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또는 가장 큰 그림이고 가장 큰 드라마입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다. 이것은 누군가 상상해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와 인생에 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진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진짜 이야기 안에 우리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있는데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선과 악의 투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끌고 나가시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을 맡기시면서 연출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드라마 안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드라마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드라마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 나름대로 자기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 중심의 이 드라마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엉뚱한 스토리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일인가 이 드라마에 비추어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뭐 아이패드, 아이팟, 뭐 아이폰 우리들의 삶을 그냥 혁명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것들 많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에디슨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그분을 이제 칭찬하는데 스티브 잡스의 진짜 의미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드라마에 비추어 볼 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단지 그냥 과학과 문명의 그 발달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편리하게 했는가? 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천재이고 놀라운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드라마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아이패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부족할까요? 아이폰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불가능할까요? 있어서 더 편리한 점도 있지만 쓸데없는 쪽으로 더 발전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조금은 합니다. 그래서 처음 지금 서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거대한 드라마가 있다. 진짜 이야기가 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요.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관을 너무 철학적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이야기예요.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가 진짜고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진리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또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거기 제가 창조, 구속, 완성 이 세 개의 그 타이틀을 적어놓고 그 옆에 각각 성경 구절을 2개씩 이렇게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다 있으신가요? 네, 성경 있으시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그 다음 분이 2장 7절 거기 그 창세기 2구절을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예. 하나님이 예. 예.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예,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점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라는 그런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분이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주세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예, 여기서는 인간이 한편에서는 흙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몸이 흙으로 빚어졌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기가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이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짐승들과 똑같은 차원의 그 몸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보여주는데 아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이 2장 7절과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단순히 짐승이 아니고 단순히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체가 된 그러한 존재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숨을 인간 안에 두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의도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속으로 넘어가서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좀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실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땅의 모든 민족들도 포함될 것이다. 그런 암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그 인간들이 곧장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 아브라함 때에 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은 지금 처음에 창조된 인간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인간의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락 문제는 지금 여기서는 그냥 힌트로만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앞으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겠다. 근데 그 복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더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디도서 2장 14절.
네,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또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의 그 희생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죄에서 이렇게 건져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냐면 그리스도에게 와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완성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마비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아주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서 있죠.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말할 때 그 땅의 모든 민족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흰 옷이란 예수님의 피로 이들이 씻김받고 의롭게 된 것을 보여줘요. 흰 옷이란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디도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신 그 일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있다는 말은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끝까지 그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켜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그렇게 큰 무리가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온 그 큰 무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드디어 등장했구나. 만들어졌구나. 여기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엄청난 무리가 이렇게 서 있구나. 이 장면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야말로 감동의 장면입니다. 이 구절을 그 가사로 해서 지은 노래가 있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참 감격하게 돼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올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실리시라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드디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면 구속받은 모든 백성이 이제 이 새 예루살렘에 해당돼요. 이들이 영화롭게 된 모습입니다. 이들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또 나는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 말 하신 후에 아예 밑으로 내려가서는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맨 앞에서부터 계시록 맨 뒤까지를 간단히 그냥 핵심 구절만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맨 마지막에 완성되고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역사의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의미를, 예를 들면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역사의 의미를 좀 어려운 말로 유물론적 변증법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국 맨 마지막에 공산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그 생산 수단을 공유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발전을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발전을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달에 그 의미를 둬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 자연의 여러 가지 그 파괴적인 힘 앞에서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연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런 데서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역사를 보고 발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퇴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역사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쓸데없다. 이렇게까지는 말하진 않겠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된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나의 백성을 갖고 싶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문제는 이 인간이 타락을 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인간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면 역사는 이제 끝이 나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드라마의 주제예요. 이것이 이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리얼리티입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리얼리티라고 보지 않고 픽션이라고 봐요. 그거는 기독교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리고 실제는 뭐죠? 사람들의 관념 속에 실제는 뭐죠? 철저하게 물질 중심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냥 이 우주는 어쩌다 보니 137억 년 전에 빅뱅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별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지구라는 별은 45억 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떤 조건이 갖춰지자 생명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점점점 진화를 거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 모든 것의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단지 우연히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 온 것이고 그것이 리얼리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리얼리티다. 무슨 하나님이 계시거나 목적이 있거나 이 우주에는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아주 그 자연이 있는 것의 전부고 자연뿐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냥 그렇게 일어난 것이에요. 누가 의도를 가지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만드신 것도 아니고 자, 이 두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예요. 다른 한쪽은 우연히 이 우주가 생겨났고 우연히 그 가운데 생명체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는 적자생존이라든지 하는 그런 진화론적 법칙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쪽 세계관을 말하는 사람들은 의미란, 그러니까 미닝이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하자. 그런데 우리가 정한 의미가 참된 의미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자기 삶의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치킨 숲이라는 그 책을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티네이저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전부 적었어요. 뭐 몇십 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생 동안 자기가 세운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이야기예요. 외국어는 최소한 몇 개 국어를 내가 마스터하겠다.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어떤 봉우리에 올라가고 싶다. 또 뭘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이 사람이 지금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아, 이렇게 자기가 세운 목표를 참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름답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취하면 좋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목표를 이루어내는 거는 뭐 나름대로 좋지만, 그건 못 이루어내면 어떻습니까? 내가 히말라야 제일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 목표를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올라가 봐야 뭐 하겠나.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포기했다. 누가 이 사람을 블레임할 수 있나요? 다 자기가 세운 목표예요. 그건 이루어져도 되지만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결국 우리가 정하는 의미라는 것, 우리의 삶은 이러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결국 이 기독교 세계관, 이 하나님 이야기를 떠나서 자연이 전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목적, 무의미입니다. 자기들이 의미를 정하고 자기들이 목적을 세운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다 허무한 몸짓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남기고 싶어서 내 이름이라도 좀 남기고 싶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업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내 흔적입니다. 내가 여기 살았고 이런 일을 했고 한 것을 아무도 모르고 다 잊혀져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언젠가는 나를 기억해 줄 것입니다. 굉장히 가련한 인생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쪽 그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이 두 차이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인간의 창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자연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자연의 창조는 인간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영어로 그 anthropic principle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창조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신 이 인간이 부록처럼 이렇게 끼어드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창조가 정점이고 자연의 창조는 그 인간의 창조를 위해 예비하는 그런 단계였는가? 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이쪽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인간은 부록입니다. 인간은 그냥 어쩌다가 따라온 거예요. 인간이 없어도 돼요. 이 자연이 발생해서 이 모든 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중에 인간이 반드시 출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인간이 그냥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없어도 그냥 자연은 자연대로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자연이 인간을 위해 창조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 그 인간의 창조를 위해서 미리 자연을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창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나머지 것을 그 후에 창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파 죽어요. 예, 우리가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인간을 등장시키셨어요. 근데 이거를 자연과학자들도 그 엔트로픽 프린서플이라는 그런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 지구 하나를 놓고 보면 지구는 인간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정밀하게 모든 조건이 이렇게 갖추어진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이 중에 뭐 하나만 조금만 삐끗해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깝든지 조금만 더 멀든지 뭐 지구의 이 축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르다든지 아무튼 모든 걸 따져볼 때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인간의 출현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래서 또한 인간도 자연을 위해 창조된 것도 맞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인간은 자연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의미인가?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더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인간의 그 구성, 인간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존재하는가 하는 인간 존재의 특성을 살펴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역할을 살펴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 존재의 그 특성을 보면 이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아까 인간이 몸은 흙에서 왔죠. 흙에서 왔다는 말은 다른 짐승들과 몸의 조건은 같다는 거예요. 다 우리 몸은 이 생물학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물학적 이상의 존재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닮은 측면이 있어요.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닮은 측면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영성, 우리가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인격성, 그 다음에 인격성 안에 포함되지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성, 도덕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고 따라서 도덕적인 존재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도덕적인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여러분, 인간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다른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볼게요.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개를 부도덕한 아주 악한 개라고 말하지 않죠. 못된 개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도덕적으로 못됐다는 뜻보다는 인간에게 해로운 역할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무는 개는 뭐 쏴 죽인다든지 뭐 그런 조치를 취하지만 그 개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개의 주인이 게을러서 그 개를 묶어두지 않았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개의 줄을 풀어놨다. 왜냐하면 이 개가 싸납고 물기 좋아하는 거를 아는데 그 옆집 그 아이가 이제 항상 눈에 가시예요. 그 녀석 밤낮 우리 화단 밟고 다니고 그래서 아주 미워했는데 지나가는 걸 보고 개줄을 풀렀다. 그랬더니 그 개가 가서 물었다.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그 개를 조절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도덕을 묻죠. 물은 건 개지만 그 개가 무는 성질이 있는 줄 알면서도 개줄을 풀어주고 방임했다면 그 주인이 책임이 있어요. 왜? 주인은 직접 물지도 않았는데 왜 도덕적 책임을 지죠?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인간의 특성이에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는 사람들이 있죠. 흉악범들, 연쇄살인범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법원에서 이 사람들은 감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수가 있죠. 왜? 정상인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친 사람이니까 제대로 이게 작동을 안 하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도덕적인 존재이고 이성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한 의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함. 자연은 우리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종으로 봐요, 우리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 역할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들이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나면 그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왕의 상을 세웁니다. 동상을 세워요. 그 동상이라는 말이 우상, 동상, 신상, 형상 다 같은 거예요, 원어로. 다른 게 아니고. 거기 그 이미지를 세워 놓습니다. 젤렘이라고 하는 그 상을 세워놔요. 그 상을 세워놓으면 무슨 의미냐면 이 상의 실제 인물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개토 대왕비 아시죠? 저 만주 같은 데 가보면 광개토 대왕비가 세워져 있죠. 그 광개토 대왕이 거기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점령한 땅이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비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 동상을 세울 때 그냥 아무 상이나 세울 수도 있지만 왕의 모양을, 왕의 모습을 조각한 상을 세우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를 들어서 중동의 어느 지역을 자기 땅으로 빼앗았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을 거기 세워놓는 거야. 근데 광개토 대왕비는 모양이 없죠. 그냥 네모난 돌입니다. 그 대신 거기 뭐가 있냐면 비문이 적혀 있어요. 광개토 대왕이 언제 이 땅을 어떻게 점령했다. 그 비문이 형상인 거예요. 그 광개토 대왕을 닮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서 자연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창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그 뒤 인간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그 목적을 이제 이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